어떤 목사님이 시골 지방에 어떤 그 부흥회를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에 소개를 받고 온 할머니와 청년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나온 할머니 따라서 나온 청년이 설교 말씀을 하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계속 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넘어가려다가 너무 바더가 돼서 그 할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죠. 할머니, 그 옆에 청년 좀 깨우세요.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아니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저도 매번 설교를 하는 이 목사이긴 하지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조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설교가 안 들어오면 또 졸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졸린다는 건 굉장히 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정말 피곤하게 그 일을 하다가 주일날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잠깐 아주 달콤한 잠을 다 포기하고 오면 정말 그 말씀을 아주 잘 보내야 될 텐데 그렇게 어렵게 온 성도들에게 조는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건 그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성경에도 설교를 듣다가 조는 경우가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 사건이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눈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설교를 듣다가 졸았을 뿐 아니라 창문에 올라가서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거예요. 좀 이상한 사건이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설교자들이 되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거나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껏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설교하다가 설교 듣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이런 우스갯소리로 정도의 예화를 쓰지만 잘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오늘 유두고 사건 말입니다. 제가 본문을 유두고를 통한 누가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특별히 제가 처음에는 그냥 유두고 사건이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유두고를 통한 누가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설교 듣다가 졸았어요. 근데 그 졸은 것 때문에 떨어져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꽉 찼기 때문에 저 걸터 앉아 있는데 그분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누가가 여기다 갖다 놨을까? 더더구나 지금 이때는 바울이 아가야와 이제 고린도, 마게도니아 지방을 쭉 돌는데 바로 이 에베소의 소요가 끝나고 나서 아가야 지방을 쭉 돌 때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거의 기록을 안 합니다. 요때 유독 어디서 이제 어디로 갔다, 어디서 며칠 기다렸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유독 쭉 여행을 하는 중간에 바로 이 오늘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는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저자인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과연 그 의도가 뭘까? 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할까? 이걸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자세히 보면서 간격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게 성경 공부예요. 지난 설교 시간의 제목이 에베소의 소요이었었는데요. 에베소의 소요라고 할 만큼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을 붙일 만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베소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양분될 만큼, 반으로 나뉠 만큼 받아들인 사람은 수백만 불의
책을 다 포기하고 돌아올 만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큰 원형 경기장에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온 도시가 그런 큰 소요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런 큰 또 에베소에서는 참 기적도 그 규모가 컸고요. 또 소요도 그 규모가 컸어요. 그 지금까지와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큰 에베소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였어요? 그 유명한 그 에베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할렐루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에베소에서의 그 복음의 열매라든가 경험했던 사건 정도면 이제 정말 그 선교에서는 거의 다 볼 거 다 본 거예요. 웬만한 관문 다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넘고 나서도 바울에게 얘기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고자, 바울을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어딘가를 더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에베소에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일단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쭉 다니면서 그동안에 이제 뿌려놨던 그 선교의 씨앗들을 잘 돌보아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쭉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쭉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이 유럽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러서요. 여기서는 조금만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요. 1회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이 1회 동안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잠깐 1회 동안 머물던 사건이 바로 오늘 유두고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후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쭉 일어났던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을 쭉 다니면서, 아가야 지방을 쭉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 때 터졌던 이 유두고 사건은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사건의 개요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주 빽빽하게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하는데 아주 빽빽하게 모였어요. 오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너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할 수 없이 3층에 그 난간에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또 사실이 그 달변가는 아닙니다. 그 아볼로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했죠. 근데 굉장히 학식은 깊으면서 달변가는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하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청년이 피곤한데, 그 잠많은 청년이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너무 깊이, 성경에 보면 아주 딥 사운드 슬립을 했다 그래요. 들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야말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바울의 설교 듣다가 너무 졸려워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걸 살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로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큰 변화의 사건이 있어도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전과 같이 똑같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 사건이라는 것을 볼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전후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유두고 사건은 분명히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7일 동안 바울이 거기 머물러 있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 일어났던 이 유두고 사건의 배경, 환경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독자들은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가 쓴 첫 번째 일이고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후서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둘 다 누가가 썼으니까. 근데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지난 그 에베소 사역을 쭉 통해서 또 1차, 2차, 3차 성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아마 에베소의 사건은 가장 큰 변고였었을 거예요. 에베소만큼 크게 기적이 일어난 것도 없고 에베소만큼 크게 소요가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님은 꾸준히 교회를 가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소요라는 건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의 소요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소요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여러분 그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소요가 그친 후에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로 갔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지역으로 다녀갔다 그러는데 2절에 보면 이제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소요를 경험하고 일어난 사건이 이 유두고 사건이거든요. 이제 에베소를 죄송합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을 쭉 다니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일어난 사건인데, 물론 외형적으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소요가 엄청났죠. 규모로는 그 이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기적 또한 엄청났습니다. 기적도 대단했고 또 거기 일어났던 소요도 대단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선교에서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파란만장한 선교의 역사 중에서 에베소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게 기적이 일어나고 규모가 크게 반란이 일어난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형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면 내형적으로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저 막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뭐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그런 얘기. 외형적으로는 가장 선교하다가 큰 일을 당한 에베소 사건. 그리고 내형적으로는 자기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 내형적으로 외형적으로 가장 큰 선교의 지금 변곡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한가운데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성령님은 그런 변화 가운데서 당신의 교회를 꾸준히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4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그 7절 말씀을 좀 잠깐만 먼저 봐주실래요? 3절 4절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언제냐면 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먹었더니 이렇게 합니다.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라고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예? 주일날입니다. 썬데이예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나?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 또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독교는 더 이상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썬데이에 로즈데이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 모임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완전히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렇게 그 큰 에베소와 같은 변곡을 일어나는 이 사건 중간에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이미 이 드로아 지방의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유대교가 아닌 에클레시아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중에 유도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였다는 건 안식 후 첫날 이제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그 주일날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모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얼마만큼 지금 이 성장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모으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4절 말씀에 한번 보면 4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드로아에서 모였는데 그 드로아에서 미리 가 있던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혼자 모였던 게 아니라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모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잘 기억하십시오.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쭉 모였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그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 지금까지 쭉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교회를 세웠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 순간에 유두고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사람들 같이 갔던 건 뭐냐면 각 교회의 각 지역에 더베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또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각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이 그곳에 그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운 그 대표자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 사건이 일어날 때쯤, 에베소의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쯤은 바로 이런 에베소뿐 아니라 각 지역과 그동안 쭉 바울이 성교의 씨앗을 뿌려놨던 그 교회 싹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자라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아시면 여러분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제 이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좀 잘 따라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유두고 사건이 일어날 때는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이제는 안식 후 첫날 모였구나.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니까 최초로 이제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각 교회를 쭉 이렇게 돌면서 이제 각 교회를 이제 컴포트하고 위로하고도 갔지만 혹시 바울이 왜 이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는지 함께 갔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같이 지금 바울과 모여 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있어요? 왜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갔을까? 각 교회 지역에 있는 대표들 한 명씩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넌 설마 이걸 대답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뭐라는? 그렇습니다. offering, 헌금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각 이 지역에 뭐냐면 이 각 지역에 모였던 교회들의 대표들이 각 지역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줘서요.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자기의 모체 교회지만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려는 목적으로 지금 모인 겁니다. 요거를 맨 마지막에 우리 지도 다음에요. 그 맨 밑에 보니까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요게 증언이 나와요. 바울이.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절 3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매주일 첫날에 이제는 더 이상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제 안식일은 안 모입니다. 매주 첫날 모였다고 제가 그랬죠.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갈 때마다 연보를 하지 않 매주 첫날에 얻은 대로 저축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러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각 교회에서 흩어졌던 교회 지도자들을 같이 함께 갔던 이유는 뭐냐면 각 교회에서 보낸 헌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에베소라는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뿌려놨던 선교의 씨앗이 자라서요. 이 드로아라는 곳에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큼,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 3층에 딱 떨어져 죽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로 성장했고요. 그뿐 아니라 그동안 뿌려놨던 모든 선교의 씨앗들이 교회로 자라서 헌금을 해서 자기의 모체교회인 예루살렘에까지 보낼 정도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살고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뿌려놓은 당신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안식 후 첫날 모인 에클레시아가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안식일날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만 주인 되신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누가는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 삶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심지어는 에베소 사건까지 온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소위 흔히들 말하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고 사는 문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고 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성령님은 교회인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꾸준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완성해 가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누가가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님만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계속 성장시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클레시아를 꼭 부흥시킨다는 것도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유두고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듣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을 보고 교회의 부흥과 연관을 시킨다면 너무 좀 억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아주 졸지 않게 잘 재밌게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을 만큼 좋을 만큼 하는 교회는 부흥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얼바인의 에클레시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 때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을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해요. revival. re는 뭐예요? 다시. vival.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옛날에 죽었나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옛날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게 옛날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revival. 그게 부흥이에요. 원래 우리 에덴 동산에서 다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다 죽었어요.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옛날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 에클레시아와 교회와 부흥, 리바이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어요. 자,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내 영혼에 예수가 없다? 죽은 겁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에 오직 주관 되시는 주님만이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 되신 부흥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갖고요. 또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리버럴들 얘기를 많이 하죠. 또 리버럴들은 이 구절을 갖고도 또 이렇게 트윗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씀을 한번 봐라. 하면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그 9절 10절에 보면 뭐란다. 사실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이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각각 한 번씩 끄십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깊이 졸르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삼층도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었는지라. 근데 그 10절에 보면 뭐라는 바울이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더 리버럴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냐면 사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게 일으켜 죽었는지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누가가 이걸 중요하는 건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닥터입니다. 영어로는 닥터라고 한국말은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고요. 그때 당시에서 가장 의학적 소견이 정확한 사람이 누가지요.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의학적 소견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하는 건 당연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유독 바울만 무슨 특별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서 아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유두고는 죽었어요. 그걸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누가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끝났어요. was picked up dead. 과거로 끝난 겁니다. 죽었는데 바울은 죽었지만 거가 살아날 것이다의 미래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죽었는지라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생명이 있다. 10절. 생명이 저에게 있다. 다시 9절. 죽었는지라 다시 10절. 생명이 저에게 있다. 자 보세요. 죽었다와 살았다. 이 두 상황의 인식을 잘 비켰어요. 저가 죽었는지라 아니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두 문장이 아주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면서 양쪽 그룹 누가와 여기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과 이 바울의 인식이 아주 극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는 유두고가 죽었던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저에게 생명이 있다 살았다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왜 누가가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시고 성장시켜 간다는 이야기하면서 유두고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예수님이 들어가려니까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예 이제 헌어하는 사람까지 막 곡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살리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헌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착각하셨을 거라고요? 아니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생명이 끊어 나흘이 이제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우리가 친구를 깨우러 가자. 그리고 시체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보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라 안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때 의아해하는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그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깨우다니요 나오라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지금 유두고를 통해서 누가가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는 곧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걷어가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에클레시아라 내가 교회라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교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자기가 나면서부터 아주 확실히 믿고 있던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아주 평생을 지배했던 고정관념 다 깨뜨려줬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까지 계속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정관념이 바뀌었을 때 바울은 영적으로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난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걷어가시고 다시 주시는 주님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는 우리 자체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 죽었던 것이 다시 주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역사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곧 부흥일 뿐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확실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 확실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는 곧 부흥이라고 말씀하죠. 리바이벌, 다시 산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시 사는 그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죽었다.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릴 때 아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너희들 떠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뭐냐면 Paul went down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and put his arms around them. 이게 안았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렇게 죽은 게 맞다 그랬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왜 안습니까? 아니 기적으로 죽었지만 일어날지어다 뭐 말씀으로 고친다면 또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왜 안아요? 죽은 사람을 안는 사람은 누가 보통 안아요? 이렇게 어머니라든가 또 이렇게 친척이라든가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뭐 어쨌든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뭐 슬퍼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러면서 앉잖아요. 슬퍼서 앉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죽은 사람을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he's alive 그러면서 안았다 그랬어요. 왜 안아요? 살았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걸 아니까. 부흥한 걸 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세기까지 이야기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7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같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는 것도 좋지만 초대교회에서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성만찬식 성만찬식 그죠?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만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뗐어요. 우리가 그 7절 말씀에 안식구 첫날 썬데이에 로드데이에 모여서 떡을 떼는 건 성만찬식. 근데 우리가 떡을 떼어 모였더니 하고 이 성만찬식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에 바울이 직접 성만찬식을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 여기 사도행전에 또 처음 나옵니다. 이만큼 교회가 이제 에베소 사건 후에는 이만큼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성찬 인도했다는 기록은 이 사도행전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에서도 여기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두 가지 그 규례가 성찬과 세례 아닙니까? 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최초로 지금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인도하는 성만찬식, 이 바울과 교인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교인과 교인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어땠을까? 더구나 그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저가 살았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나서 다락에 올라가서 같이 떡을 떼었다. 이 상황이 어땠을까?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식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우리 크리스티나가 가지고 온 그 만들어 놓은 떡 보니까 이야, 떡 참 맛있다. 그럼 그게 우리 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크리스티나가 이 떡을 만들어 갖고 왔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크리스티나가 이 떡을 갖고 온 사람이 결국 나와 똑같이 죽었다 살아난 부흥의 존재되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인 성도님들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안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생사를 같이 한 전우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베트남전, 뭐 이라크 워, 아프간 워, 뭐 이런 걸 보면서 같이 군인이라고 해도요. 그 전쟁터에서 막 포로로 잡혔다가 막 총알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에 거의 죽을 줄 알았는데 간신히 살아났다. 같이 피를 흘렸다. 그럼 그 전우하고는 그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나눠서 다시 살아난, 같이 부흥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떼고 나서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데 정말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같이 살아난 존재인 걸 알면서도 죽었다 다 죽어나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성격이 안 맞으면 삐져. 서로 삶의 수준이 안 맞으면 멀리해.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나 이런 사람하고, 나 저런 사람하고. 아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선언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논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양만도 쌍놈도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죽었던 사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이 작은 부흥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과연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끌어내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하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이 귀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있어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잊지 않고 만나서 다시 부흥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